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속히 오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가까우니라 속히 오리라.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한 가지를 말해 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물론 그렇게 썩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강조를 위해 드리는 질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지옥에 갈 영원한 절망의 존재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아 어디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 소위 말하면 병아리 목회자, 초년병 목회자 목사님이 정말 존경받는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평생을 바르게 목회할 수 있는지 목사님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대답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를 지옥 가지 않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 그 하나만 생각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도를 지옥 가지 않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목회를 해라. 그러면 끝까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과 하와 첫사람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육체 호흡이 끝나면 그 영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던져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는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교도관을 지내며 사형수들을 가장 많이 본 박효신 장로님은 정말 내노라 하는 조폭 두목들,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한 살인범들,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오줌도 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담담해진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말이랍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안타깝다, 이런 말을 꼭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우리 예배를 나오고 교회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들어야 될 메시지는요, 진짜 중요한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만,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가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큰 약속,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약속, 예수님은 곧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교회 와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또 무엇을 할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 속에 이 세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이 메시지를 먼저 점령해버린 거예요. 점령해버린 거예요.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들이 나와서 자꾸 구원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뢰 가운데 있고 바른 오랫동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쉽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일단 눈빛이 이상해집니다. 저 구원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말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 영적 전쟁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를 강조하거나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귀신론의 이단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꾸 극단적인 것처럼 오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데 희한하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귀신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재림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재림 얘기하면 온 세상을 떠들어가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이 다 물을 흐려놔가지고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면 한 사람도 바르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삐딱하게,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게 잘해도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말 한마디 삐끗하면 오히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원수마귀가 이렇게 메시지를 흐려놓고 점령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영광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힘을 잃어버려가고 있잖아요. 원수마귀에게 정말 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것, 쓸데없다는 말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중요한 것에 비하면 이게 경중을 따질 수조차도 없는 뭐 힐링, 마음의 평안, 뭐 위로, 상담, 교제, 친교 이런 얘기로 그냥 메시지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그냥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제가 말한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앙의 목적,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미혹해하는 원수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우는 사자같이,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예배 드리는데 뉴스에 LA 동물원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갓 잡아온 사자가 탈주했어요. 탈출이라고 그래요. 동물원 우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스펠리스 지역 어딘가에 지금 사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안 차려요? 걸어서 집에 갈 사람 손 들어봐요. 밤늦게 싸돌아다닐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이 사자와 비교할 겁니까? 원수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 무방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고 그러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교회가 한 방에 날아가고 그 잘난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지고요. 밥이 되어서 원수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녀요. 우리 지금 어저께까지 기도해도 오늘 기도 안 하면 한순간에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작년에 연습 많이 했다고 올해 연습 안 합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양궁 선수든지 무슨 선수가 작년에 메달 땄으니까 올해는 연습 안 하고 그냥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럽니까? 교만한 놈,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건 그거보다 더한 진짜 전쟁이거든요. 진짜 전쟁이라고요.
근데 우리 옛날에 기도했다고 난 지금 기도 안 해도 돼요?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런 업적도 있고 저런 업적도 있으니까 난 괜찮다고요? 그런 사람이 먼저 넘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정말 신앙이 올바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가는 구원의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되시고 재림의 때에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 뭘 봤어요? 천국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요한은요,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처참한 핍박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도 여러 차례 순교의 위험을 거쳤고 지금은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그런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그런 요청은 추호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부자가 매일 연락하고 잔치하는 음식에 찌꺼기 먹고 사는 온몸을 헌데투성이로 앓고 있는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자였어요.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원에 가서, 즉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끝나면 이루어질 천국의 바로 직전이 낙원이에요. 사실 천국 낙원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니? 아버지 일 나가셨어요. 그 말하고 아버지 직장 가셨어요. 그 말하고 같아 해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낙원, 천국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 헌데를 앓다가 병들어서 죽었던 이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서 아브라함에게 나 왜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됐어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나 그때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때 왜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인하여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 천국 낙원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위로하고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충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정말 그 영광을 보고 그러면서 사실 기도 제목 얼마나 많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힘든 것보다 우리 성도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지금 요한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기도 제목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해답이 다 나왔어요. 해답이 다 나왔어요. 잠시 잠깐 견디면 바로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야. 해답 끝.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해답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국의 감동이 너무 크니까 요한이 그것을 자기에게 보여준 천사 앞에 엎드렸잖아요. 경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천국이 확실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이걸 흐트려 놓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고,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36번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이에요.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맞닥뜨릴 그런 확실한 장소라는 거예요. 확실한 장소.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아유, 우리 약함이 있어요. 당장의 진 목사인 저에게도 뭔가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겠죠.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장로님들 막 있겠죠. 요즘같이 막 큰 교회가 싸우고 자꾸 그러면 더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누가 기독교를 과거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 것을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습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욕을 하고 무시해도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모든 사람 앞에 천국과 지옥은 나타납니다. 반드시 구원의 순간이 있습니다. 잠깐 오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가 뭐라고 또 또렷하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깐 오면 진짜 대면하여 보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명명백백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왜 니네는 맨날 싸우냐, 니네끼리 왜 그러냐, 뭐 저쪽.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더 큰, 더 중요한 것, 이것을 똑바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마지막 쓴 것이,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해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주님께 오히려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이 숨겨진 보화,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마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요한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은 때가 어떠하니라? 가까우니라. 한 번 더,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심각하게 가까웠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한 개인의 삶에서 믿음을 갖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 나와서 살아봐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민 온 지 몇 년 됐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빨라요, 느려요?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여기서 50을 넘기신 분들은 이게 뭐 빠른 게 2배 아닙니까? 70을 넘기시면 3배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얼마나 더 빨리 갑니까? 순식간에 시간 지나가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깨우쳐서 멈추게 해야 할 터인데, 더러운 자는 우리가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할 텐데, 그런데 놔두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너 하나 살기도 힘들어. 너 정신 차려. 네가 살아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야.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그 안내 방송에서 꼭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비상사태가 생기면
뭐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애기하고 계신 분 누구 먼저 해줘야 돼요?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이 세상에 애가 있는데 애 하다가 애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나부터 해야 돼요. 뭐 그런 의미라고 꼭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시카고 북미 총회를 하면서요, 어느 지방에는 한 10시간 드라이브해서 이렇게 한 10시간에서 열 몇 시간을 드라이브해서 시카고로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지방이었어요. 근데 그 지방에는요, 다 오기로 해놓고 아무도 못 왔어요. 아무도는 아니죠. 아무도는 아니. 비행기를 탄 분은 왔는데 왜 못 왔느냐? 대다수가 못 왔느냐? 자동차로 새 차를 15인승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자고 하다가 자동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행기표를 살려니까 너무 비싸서, 그래서 비행기표를 못 사서, 그래서 다 못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같이 가려고 하다가. 이게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천국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하다가요, 다 못 간다니까요. 저 사람 내가 변화시키기를 기다릴 거야. 그러다가 자기도 그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봉지 안에 사과를 5개를 담아 놓았습니다. 5개의 사과를 담았는데 하나가 썩은 사과예요. 그러면 4개의 성한 사과와 1개의 썩은 사과가 있습니다. 썩은 사과가 성한 사과로 바뀌어야지요. 4대 1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아니에요. 4개가 다 썩어요. 벤츠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차종이 별로 없어. BMW 이런 거, 하여튼 소위 말하는 이게 좋은 차. 하여튼 여러분 제 수준을 이해해 주세요. 관심이 없어서. 하여튼 좋은 차를, 새 차를 뽑았어요. 새 차를 뽑았는데 어떻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한 부분의 부속이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부속을 갈아야 돼요. 갈 수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 30년 전 이 자동차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갖다가 꽂아놨어요. 그러면 그 부속이 새 차처럼 잘 되겠죠. 이제 가다 또 섭니다. 그 좋은 새 차가, 그 비싼 새 차가 그 부속 하나 때문에 가다 서다 계속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같이 간다고 하다가 다 죽는다니까요. 다 죽는데.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네. 꼴찌로 가도 천국의 제일 나쁜 데를 가도 지옥의 제일 좋은 데보다 낫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천국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우리 직장 동료를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 구원한다고, 야, 내가 너 수요예배 안 가고 나하고 오늘 밤에 같이 고스톱 치고 한잔하면 내가 주일날 나가줄게, 그러면서요 했다가는 다 못 간다니까요. 다 못 간다니까요. 내가 교회 가서 널 위해 기도하는 게 낫지, 나는 교회 간다 임마, 그러고 그냥 밟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천국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어느 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해도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 안 하는데 수요예배 다 안 드리는데 막 우리는 별나게 기도원에 올라가고 우리는 왜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에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면 하는 거예요. 진목사가 얘기하는 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했고 성경이 얘기하면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뀌고요, 온 교회와 온 그리스도인이 안 한다 할지라도, 다른 데가 다 선교 안 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만은 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우리 그거 붙잡고 우리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때가 가까우니라 했잖아요. 반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속히, soon 또는 quickly 하는 말도 되지만 이게 사실은 suddenly 아니면 anytime, 이런 불시에 갑자기 이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불시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세요? 주님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대접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지? 만약에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만약에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 붙잡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한다면 오히려 그건요, 건강해갖고 쓸데없이 싸돌아다니는 그 인간보다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땅에서 좀 억울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 받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넓은 길, 편한 길을 갑니다. 와,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면 대박 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길을 막 부러워하고 밤새 고민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좁은 길,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그 시간에 내가 성경 보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뭔가 좀 예수의 생명일 좁은 길,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너 세상에서 참 수고했다. 네가 정말 좁은 길 가고 생명의 길 가느라고 세상에 좀 손해봤지? 그거는 눈 깜빡할 사이였어. 이제부터 너 영원히 내가 줄 상이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박해를 받죠? 박해를 받는 건 쉽게 말하면 다수 또는 세상의 흐름과 다르기 때문에, 즉 세상이 다수고 세상의 가치관이 주류고 기독교의 진실한 가치관, 수요예배 드리겠다, 내가 새벽 예배 드린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11조를 드린다, 어쨌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소수예요. 이걸 지키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할 테니까. 아니, 누가 박해를 좋아합니까?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애무나 견뎌내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참,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고 사실 정말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만 딱 나가면 천국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드라마 얘기를 하거나 주식 얘기를 하거나 옆집 얘기는 해도 천국 얘기 해요? 자신 없죠?
어쩌다 한 번에 한 것 같죠? 네? 우기고 싶죠? 나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우기고 싶어. 아니 세상의 신앙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 얘기 안 해요. 부부 사이에. 제가 사실은 지난주요. 하여튼 언젠가 연세가 저보다 많으세요. 한 14살 정도 많으시니까 꽤 많으시죠? 그죠? 70 중반을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젠 진짜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 미련 없지? 우리 지금 천국 불러도 기쁘게 가지?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창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렇게 힘든 사람, 이렇게 아픈 사람, 뭐 하여튼 여러 뭐 그런 거 있잖아. 인생 살면서 누구나 겪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보니까 우리는 진짜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받고 정말 예수 믿고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내가 봤을 때 사모님이 훨씬 훌륭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는 남편 목사님 보고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세상에 미련 없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어쨌든 간에 그런 대화가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집에서는 천국 얘기한 게 언제지?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는 천국 갈 준비 잘하고 있는 거야.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온 세상은요 이렇게 중요한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맞이하게 될 죽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걸 사람들은 일부러 애써 얘기 안 하고 관심을 안 두고요, 쓸데없는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뭐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거 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제대로 초등학교를 나오고 유치원을 나오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동성애를 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를 피우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막 뭐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게 인류를 보호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안 그러면 막 그냥 기독교인들 다 죽일 놈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건 가정이라고 하는 상식에서 봐서도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들 이럴까?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일반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리 많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여론몰이가 일어나고 세를 갖게 되고. 이제는요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그거 봐요. 이제 대답이 자꾸 줄어들잖아. 박해를 받을 각오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가치관이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힘이 없다. 난 지금 뭐 세상과 너무 잘 어울려. 나는 막 세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건 천국을 안 믿거나 잘못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또 핵심의 메시지가 여기 나오죠. 우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맞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막 지지고 볶고 뭐 자기가 이긴 것 같고 뭐 어쩌고 얘기해도요,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세상이 막 사회적인 이슈를 막 일으키고 여론몰이를 하고 막 그래도요, 우리는 선악으로 판단하며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지켜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서 표류를 할 때도 북극성을 찾으면 되잖아요. 왜? 북극성은 안 움직이니까. 북극성은 안 움직이니까 그거 찾으면 돼요.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딱 집중하면 세상이 잠깐 막 일어나서 박해를 하거나 뭐 난리를 피우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해도 우리는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자꾸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막 내가 요 편에 들었다 저 편이고 이게 내 편이고 저건 네 편이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엎어지고, 뭐 여러분 세상 정치 보세요. 한순간에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속히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내게 줄 상이 있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여러분, 여기에 딱 중심을 받고 살아가면 잠깐 내가 박해를 받아도요, 반드시 역전승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참 우리 교회는 믿음이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감동을 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요즘 헌금 같은 것도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교회 사무실에 옵니다. 점심때쯤 와서 이제 재정국에서 제게 올려놓은 서류를 다 보고 제가 성도들 헌금하는 거 다 봅니다. 100% 옵니다. 저한테 끝나고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얼마 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래, 말을 안 하죠.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이 계셔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여러분, 헌금은요 분명한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믿음의 증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이게 내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이 특별하게 해주고 특별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으로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데니스 옌이라는 성도님은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통역기를 사용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지난주에라도 이분이 6만 1,000분이 넘는 성경과 11조를 드렸어요. 매주마다 하세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하세요. 사실 뭐 우리 수요예배 나온 분들이니까 이분이 최종현 장로님 동서가 되세요. 그런데도 제가 따로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안 하고 그냥 제가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매주일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11조를 드리고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 정말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특별하게 기도를 할지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실 상이 믿어져요. 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렸던 거 하나님이 단 하나도 위로해 주지 않고 상을 약속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기도할 때도 자꾸 교구장 붙잡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교구장은 옆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영적으로 가이드해주고 돕는 역할만 하는 거지, 자꾸 뭐 다른 사람을 붙잡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편리하게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 붙잡고 사람끼리 모여 앉아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 숱까지 헤아리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총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총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떨어지고 마띠아를 뽑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보내는데 총회를 안 만들어요. 다 개별이에요. 개별. 엄청난 의미죠. 엄청난 의미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라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총회 가고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하지만 제가 정말 힘 있는 자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겸손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승리하고 복을 받고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런 말, 빤다는 말은 씻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뭐가 진정한 복입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부자 되는 게 복입니까?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권력도 잠깐입니다. 전직 대통령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속마음에 걱정 근심으로 부글부글 끓어가면서 맨날 그러면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데, 얼마나 사실 우리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고생하는 이민생활에 수요일 저녁이라도 집에서 드러누워서 편안하게 잠옷 입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 목적이면. 예? 아니, 행복이 목적이라면 뭐하러 교회 와서 헌금해요? 우리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멋있는 데 구경 가고 하하호호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기는 게, 그게 더 낫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건 한순간 지나면 불행이 되는 거고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다가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똑바로 바라보고, 분명히 지옥에서 받을 심판,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5절을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 밖에 있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이 참, 성경에서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진짜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오늘 조선일보를 제가 딱 봤는데, 인터넷판을 봤는데요, 거기에 중국이 1인 한 가정에 한 명 낳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아이들은 거의 소황제예요. 집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얘 죽으면 끝이고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모든 애지중지 모든 마음을 다 쏟는 것이고 소황제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중국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 끼가 있긴 하지만 더 시끄럽고 막 아나무인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즘은
도시에 사는 밀레니얼 세대는요, 결혼 출산보다도 반려동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멍멍. 저는요,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식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말 안 듣는 자식보다 꼬리치는 개새끼가 낫다. 이 말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불행입니다, 불행. 개 키우시는 것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아이가 넷이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삼촌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냥 개 키우자고 그래서 저희 아파트 들어갔을 때 개 키우자고.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좋은 종자의 개가 새끼를 낳아서 갖다 줬어요. 충만이라고 지었나? 사랑이라고 지었나? 하여튼 이름도 잘 짓고 그랬는데요. 뭐 저하고 아내하고 그때는 진짜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뭐 한밤중도 뭐 일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 개를 보고 데리고 왔어요. 그냥 개가 거의 죽기 직전이래요. 몇 달 키웠나? 근데 뭐 하여튼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줘야 된대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애들이 어리니까 뭐 밥이나 주는 거고 그런 거밖에 못 했겠죠. 데리고 가셨어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개 때문에 예배 못 나온 분 안 계세요? 네? 진짜예요. 저는 개 때문에 선교를 포기한 목사를 봤어요. 그분 하늘나라 가셨어요. 진짜 괜찮은 목사님이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살면서 개를 너무 정성껏 키우다가 개 때문에 선교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다 약속해놓고 개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개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요. 개 때문에. 이런 우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저는요, 이게 옛날에 그렇게 읽었는데도 크게 안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천국이 천국인 것은 악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의롭게 된다는 것. 우리 안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올바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영생의 상, 하늘나라의 상, 하나님의 상을 얻게 된다는 것. 천국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우리 모두 죄를 이기고 24시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 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